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만 나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되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져서 주님 은혜가 넘쳐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넘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 그냥 신앙생활은 생활인데 뭘 그걸 그렇게 목사님은 자꾸 육신의 거 영의 거 이렇게 자꾸 분별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자체가 영이신데 하나님 자체가 영이시라 이 말이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있었던 율법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 들어서 어떤 것이 육적인 기도고 어떤 것이 영적인 기도고 어디가 율법에 써 있고 어디가 복음 있는지 오늘 조금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지만 나가서 더 하면 하다가 못하면 이제 내일 하면 되는 거고요. 아직도 이틀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할 때는 오전 오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서 갈수록 이제 세상 말로 나이도 누구 말대로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갈수록 시간을 늘리면 지 몸이 힘들 건데 내 몸이 힘든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먼저요. 내 몸이 힘든 것은 주님이 날 쓰시니까 들어서 엎으든 말든 알아서 하실 건데 여러분이 안 만들어지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으면 율법 안에서는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내가 스스로 율법 안에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지. 이게 문제라. 나는 복음주의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율법에선 자유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된다. 자, 오늘 그래서 그걸 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제가 잘 아는 제 몸, 혼, 영 이렇게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잘 보세요. 좀 제가 마음이 좀 삐뚤어져서 글씨가 삐뚤어지는데 조금씩 삐뚤어져요. 잘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게 나라의 말이야. 나. 그것을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나가 요거요. 외형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나가 이거요.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 보여줄 실상이 이거라 이 말이에요. 실상이. 그럼 이건 외형이지만 이건 그림자야. 이건 실상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참나가.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 이놈이 선택을 할 수 있어. 요놈 이 참나가 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선택에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이 따라.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것을 하라 하지 마라를 하라 하지 마라를 말라 먹으라 먹지 말라 이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놈은 요거요. 몸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요 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이 택했을 때 이 손이 자 1번 요게 딱 놓고 1번을 택했다. 이렇게 요게 1번이라고 그래요. 1번 이렇게 돼가면 이걸 육체라고 그래. 육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죽을 때까지 누가 글씨하냐? 율법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율법이 정죄해. 복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육죄에 가면 정죄해.
목사님 그 말이 어디가 있냐고요? 예. 로마서 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나와요. 1절부터 2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내가 육신이 죽지 못하고 살아있다. 그러면 율법은 언제까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함께 부부처럼 동거하네. 그런데 내가 이렇게 2번을 택했다. 그럼 이것은 영원이야, 영원. 이것은 이게 율법이니까 이건 복음이겠지. 복음이야. 그러면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항상 뭐가 나오냐면 말씀이 나와. 말씀. 생명이 나와. 은혜가 나와.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보다는 항상 세상이 나와. 세상의 모든 것이 나와. 그러니까 구해도 뭘 구해? 세상 것을 구해. 세상 것을 구해. 예수 안에 있는 걸 말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은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영혼을 사랑해. 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은혜를 주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구하지 말라. 어제 여러분에게 제가 그랬죠. 누가복음 12장에 그 말이 있다고. 이 말 똑같은 거죠. 누가복음 12장. 여러분 아마 찾아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 목사님이 때가 되면 답답하면 가르쳐 주시겠지. 그래서 안 들어봤을 거예요. 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랬어요. 32절까지.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는데, 내가 어제 말대로 목구정이 포도청이라고 60만 구했어. 일본적으로 살았어. 이 사람이 천국 있겠어요?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육체적인 거 구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걸 구하지 않고.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나라를 주기를 너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기뻐하고 주는 거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그리고 너는 네가 볼 때 세상 것이 많은 것 같지? 아니, 12 정도 되는 제사를 통해서 작살낼 수가 있어. 그런데 너희는 육신의 걸 구하고 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먹어야 살죠. 첫째, 먹어야 산다. 먹어야 하나님이란다. 그래서 그 말을 세 마디로 죽으면 목구명도 뭐요? 포도청이다. 왜 포도청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먹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목구명도 먹어야 산다. 포도청이라면 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안 먹어도 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우상, 그 자의적 숭배, 이 숭배를 하는 게 우상인데, 이게 어떤 게 숭배냐? 아들이 자기 자식이 우상이요. 자식이 우상.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르쳤는데 자기 뜻대로 돼서 막 의대도 되고 의사도 되고 법관도 되고 이렇게 해서 나라에 다 알아주네. 정치인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것이 막 평생 자랑이야. 막 우리 아들에게 그 우상의 신입자들인데, 또 각자 교회 목회자가 우상이야. 우리 목사니까 좋아. 그런데 저도 목사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이 말 안 했으니까 안 된다. 이 사람은 이미 성경을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잘 들어.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도, 말씀을 듣고도 배우고도, 왜? 그분도 사람인데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우상처럼 봤으니까, 신처럼 봤으니까 신이 오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실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렸을 때 봤어요. 어렸을 때 어떻게 봤냐?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건 70년도에. 예? 성령을 받은 게 중학생이니까 70년도죠. 신앙생활은 60년도에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교회에 발을 들인 것은 60년도인데, 예? 거의 제 나이하고 똑같아요. 신앙 교회 발 들인 것까지 하면 제 나이에서 5살 정도 빼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죠. 근데 이제 70년도 하면서 이때부터 목사님들로 보면 돼요. 뭘 봤냐면, 목사가 신이야. 신형이니까 어떻게 이제 그때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들었는데, 목사님이 소변을 보러 가셨어. 소변. 근데 뭐라고 하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어떻게 목사가 화장실을 가냐 이거요. 변소로 가냐 이 말. 변소. 변소란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화장실. 화장실에 가냐 이 말이요. 이미 그 말대로 그 목사님은 신이요. 그렇죠? 이렇게 우상처럼 사귀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또 두 번째, 그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 우리 교회 전사님이 오셨는데 결혼하고 오셨어요. 신학교 졸업하시고. 근데 이제 사모님이 그냥 어떻게 된지 몰라도 배가 나왔어. 배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았죠? 임신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뭐라고 하냐, 어떻게 신학생들 목사가 될 사람이 영혼 사랑 않고 부인 배에다가 임신을 시켰냐고도 교회를 안 나와요. 이런 것을 제가 70년대 봤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도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화장실 가서 멀리 보고 샤워도 하고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참 그런 나는 시험이 안 드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던 권사님들이 그런데요? 신천은 뭔가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보다 앞섰어. 우리 목사님이 말하자는 게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 이제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그분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장 가면 장경동 목사님이라든가 연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맥도 갈치 그렇게 하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밑에 있는 사람이 그분을 신으면, 그분이 안 가르쳤어 이러면 그 사람이 이미 성경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분한테 그 가르치신 분이 성경을 벗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왜?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소리면 성경이 있는도 아니라고만 문제가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근데 그분이 안 가르쳤냐, 그분이 그 맥락을 연결시켜서 안 가르쳤을 뿐이지 그걸 모르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것은 얘기할 때 그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우겨버려. 그러면 나는 이미 그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신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냐,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봤으므로, 출애굽기 20장에 너희가 내가 하늘에서 말하는 걸 봤으므로 너희는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나를 빚어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 이 말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볼 때 그렇게 보고 그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우상으로 하고 실망적인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전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죠. 그럼 사람이 완전한 게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을 때 완전하게 지었다고 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내가 너희 처음 지을 때 완전하게 지었던 이더니 네 것이 드러남으로 더럽혀졌다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사람은 육신대로 살면 더러운 게 항상 육신적으로 보니까 영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볼 때 자기 자로 성경 보자고 손 그렇게 봐. 그러면 목사님들은 우상이 아니냐? 목사님들은 우상이 많죠. 첫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말씀 갖고 영혼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언제 되면 설교할 것이 없으니까 찾아다녀. 이 사람에게는 자 요거도 먹을게요. 그 사람은 목사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목사가 설교할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어디 가든지 설교하죠. 저는요 건방지다기도 좋아요. 70년대 중학교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하면서까지 제 실수도 얘기했잖아요. 그 실수 회개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설교하는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청년부대든 어디서 뭘 하든 간에 그거 하나는 자유했어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그 성령께서 하신 말씀 알아들은 것은 뭐예요?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 항상 하나님께 들을 때 하나님의 연보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항상 그렇게 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전화도 말을 그냥 내가 경험했던 걸 그냥 설교하는 거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설교하는데 뭘 그게 두려워. 지금까지 설교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나 자녀들한테나 한국 사람들은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나 만난 사람들 나는 내가 만난 예수를 가르치다가 바쁘다니까요. 어떤 분들 저보고 그래요. 뭐 그렇게 글씨를 빡빡하게 썼냐고 저보에. 예? 큰 교회 목사도 안 쓰는데. 예, 그분들은 젊을 때 한참 글씨를 대했지만 나는 이제 얼마 안 돼서 안 되니까 하는데 그걸 어디서 쓰냐고 또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어디서 내가 써서 몇 번 수정해서 거기다 올렸는데 왜 그렇게 틀린 글씨가 있을까? 그러면요. 그래 본문을 잡고 제목을 잡으면 내가 경험했던 예수와 지금의 만났던 예수와 지금의 하는 것이 약간 틀린 것이 그것을 그냥 내가 하나님께 주신 대로 쫙 쓰는 것이지 어떤 책에서 내가 옮겨 쓴다. 예를 들어서 이용도 목사님 거 쓴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용도 목사님 거 옮겨 썼다고 내가 쓰잖아요. 그래 쓰지. 그 나머지 어디서 무슨 책에서 뺏겨 쓴 적이 없다 이 말이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내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요. 그 목사님 배웠던 것을 소화를 시켜서 내 것을 만들어서 내가 그 주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전해주다 보니까 전해주지. 제가 어쩌려고 그걸. 어미가 쉽게 얘기합시다. 어미가 애를 가졌어요. 그럼 뭐 여자들이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내가 먹는 것이 아니고 애가 먹어. 이러잖아요. 내가 먹는 것이 아니고 애가 먹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입이 먹는다 이 말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애가 나왔어. 나왔는데 애 먹어? 먹어야 유리에서 젖을 줘. 그죠? 걔가 이런 밥을 줘서 못 먹으니까 요것을 소화를 시켜. 그러니까 애를 낳았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스스로 그 밥을 그래서 이유식에 있어. 한 톨씩 넣어봐. 소화를 시켜 나오면 그 다음부터 2개 조금 다 3개 한 4개인가 5개인가 되면 이유식을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넣는다고 해. 그렇게 먹여본다 이 말이요. 한 번에 먹여. 그동안까지 젖을 먹이면서 계속 이제 이유식 시킬 때 이 젖을 띄워 이제 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어린아이 신앙을 어린 거 내가 이제 안 해도 된다. 나와 안 붙어서 네가 가르쳐준 이식을 먹어도 된다 이 말이지. 이렇게 훈련시키듯이 시켜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고 여기에 머물러 살면서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하면서 맨날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돼야 되고요. 그 영혼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육신이 잘 돼야 돼. 그럼 뭐 하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이게 기도가 무슨 기도요? 육적인 기도야. 율법의 업무인 기도야. 말로는 예수 안에 있고 축원받았다. 그러면 결국 뭐가 뭐냐? 뭐가 안 됐느냐? 바로 아직도 육체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뭐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요. 몽학 선생.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있다 하면서 아직도 율법 육체에 머물러 있다. 그럼 어디에 머물러 있다? 율법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누가요? 마귀가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하나님께 참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몽학 선생 아래에 온 자는 어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한번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그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3장이죠. 내가 지금 고린도후서를 펴놓고 그러네. 갈라디아서 3장 보면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육체에서 넘어온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예수를 옷 입고 영혼을 보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이요. 제가 지금 2번 얘기 않고 지금 1번 얘기하면서 2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못 넘어온 기도, 무슨 기도? 육적인 기도, 하나님이 아무 관심이 없는 기도. 알겠어요? 육신은 더럽고 육신은 험하고 육신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무익하다는데 거기에 내가 만지지도 말고 세상 조동물을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하겠는데 거기에 내가 그것을 맛보고 싶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그러면 끝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해도 제대로 된 응답이 없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영혼이 안 움직여져. 왜? 내가 육신에 자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 뒤에 그잖아.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파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면 율법에서 그리스도로 왔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영을 택해서 영혼이 됐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복음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율법은 지켜야 되는 법이요. 지키라. 그러나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뭘 지켜? 은혜를 지켜.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알겠어요? 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지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걸 지켜서 이 은혜로 어디가? 천국 가. 그런데 은혜를 받은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육신으로 끝났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육신에 머무르는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 얻게 하렵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적으로 사니까, 육신적으로 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이 두려웠고 육신이 참으로 힘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지 못할 때, 알겠어요? 나는 주님이 없는 사람이요. 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 잘 봐. 그러니까 자식이 대학교를 가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 하나님, 그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언젠가 돌아올 때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자식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자꾸 세상적인 것만 구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번에 물어봐요. 목사님이 자식이 다섯이라며요. 예. 진짜 다 낳았어요? 그럼 응. 우리 사모님이 다 낳았어. 왜? 그러면 요즘 하나 둘 가지고도 직장 없어서 막 목사님도 힘이고 헤매고 막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용돈 주기 바쁜데 목사님 용돈 얼마씩 줘요? 천만이면 참. 야, 다 직장 생활해. 예? 다 직장 생활해. 대보세요. 가서 봐. 종로에 가면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책도 만들고 강의도 하고 다녀. 김소명이라고. 그랬더니 그런다 치고요. 큰딸이니까 그런다 치고요. 아들 놈은 이름 안 될게 아는 아들 놈은 세무사가 있어. 시험 봐서. 그다음에 세무 이렇게 이런 북인처 세무서 이런 세무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아마 자기 나서 거기 있어. 둘째 딸은 저기 아산병원에서 연구원으로 있어. 셋째 딸은 그냥 간호사요. 그냥 4년대 안 나오고 간호사요. 그러면 막내 딸은요? 넷째 딸은요? 병원에서 원무과에 있어. 왜? 어떻게 그렇게 다 가요? 몰라. 지들이 다 그렇게 지들이 딱딱 알아서 갔어. 내가 뭐 가서 야 이 직장 다녀라 저 직장 다녀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거 공부해라. 너는 너 하는 인성이 그러니까 너는 사회복지과 하면 잘하겠다. 너는 너는 머리가 괜찮으니까 세무사 하면 잘하겠다. 이렇게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요 하나님 그들이 이제 사회인도 되고 반사회인이고 하는 대학생도 되는데 주님이 쓰시고 싶은데 대학교에서 너가 대학교 쓰시고 싶으면 대학교에 넣어서 쓰시고 거기에서 필요한 대로. 그래도 또 직장에 있은 자는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거기서 쓰실 자에 그가 쓰셔서 하나님이 그를 참으로 쓰시는 것을 경험하고 만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밖에 안 했어. 목사님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뭣도 주고. 그게 바로 육신적인 기도야.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그 영혼이 무슨 일이 있어 하나님 앞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예수에 붙어. 이게 기지. 무슨 그러면 육신 거든 세상 거든 다 알아서 온다니까. 그러면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목사라는 놈이 세상적인 육적인 기도했네. 그래 육적인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나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지. 왜 안 되냐고 그러지. 나는 육적인 기도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자식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내가 다 책임져. 한 놈도. 나는 중학교 때부터 걔들아 학교에 내는 것이 얼마나 내는지도 몰라. 그러고 대학교까지 갔어. 내 또래 친구들이 다 하나만 나면 잘 키운다고 했어. 그때 나 짐승 소리 들었어. 4명 3명 낳았다고. 4명 낳았다고. 4명 돼가지고 교책을 나왔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랬어. 그때 하나님이 키워주신다고. 때가를 따라서. 그건 다 하는 소리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딱딱 걔들이 어떻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키워줬잖아. 나는 한 번도 그것 때문에 걔들이 뭐 직장 뭐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 울고 하나님 그놈들이 직장이 없어서 이렇게 울고 기도한 적 없어. 그냥 그들이 와서 좀 잘해라. 열심히 하고 꾸준히 좀 인내 좀 해라. 직장 다니니까 잘 다니라. 이렇게 얘기는 해도 하나님 무릎 꿇어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예스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라고 기도하지. 다른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11조 똑바로 해라. 주정금 해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이 소리를 입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 그래요? 그런데도 돼. 근데 못 달라고 그렇게 육적인 것은 세상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 오늘 오잖아. 세상 사람들이 구하되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걸 왜 구해? 요한복음 14장에 가롯이 아닌 유다가 그러잖아. 어째 우리에게는 알게 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세상적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가 세상적인 기도가 나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 말로는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의 자유하다며 은혜 안에 들었다며. 그런데 내가 하는 실상의 행위는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요. 그런 주님이 아무리 할 수가 있어야지. 이겨볼 수가 있어야지. 생각이 안 바뀌는 걸. 내가 예수 믿고 아직도 죽고 넘어오지 않고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쓰시겠냐 이 말이요. 아직도 예수 믿고 온다고 하면서 그 육신의 것을 만지지 말았는데 넘어 있는데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그것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번 세상의 맛에 들어가서 그것을 빠지다는 그것을 변화시켜서 그것을 넘어오는 게 쉽지 않아.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해서 가르친 자가 미련하고 곰탱이 같지 저렇게 왜 힘들게 살까? 예?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그렇지, 그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이 그 육신이 끝나고 나면 아까도 말했잖아, 넉넉한데, 물질의 넉넉함에 생명이 있다고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넉넉함에 구원이 있다고 괜찮지 않습니까? 아까 했던 말씀 누가복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면, 누가복음 12장 다시 한번 말씀하면 12장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냐, 32절부터 보면 적은 무리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보다 세상 것에 그렇게 정신 못 차릴까? 세상 것에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그것 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까? 그래서 여기도 그런 비유가 나오지만 그 밭에 보도 솔로 너희가 그렇게 세상의 것을 찾아가지. 그런데 그것이 저 꽃만보다 못해 하면서 솔로몬이가 얼마나 이전에도 이유도 없는 권세와 능력과 금으로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보면 12장 26절 27절부터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여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는 것이 못하거든 어찌하여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마다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 입고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 예수를 경험해서 없는 사람, 영혼들을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무엇을 줘야 될지를 무릎 꿇고 구해서 그것을 차곡차곡 가르쳐 주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영혼이 깨지고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아니구나. 미국에 어떤 큰 교회가 있었어요. 저 이름도 잊어먹었는데 그 교회,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그 목사님을 추천했어요. 그리고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 이제 오시라고 하니까 그분이 와서 임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설교를 하니까 가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가라고 설교하니까 가는 때까지도 그 설교를 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멍청한 놈들이 아니잖아.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기에 저 목사님이 와서 지금 갈 때까지 그 설교를 하냐 이 말이야. 목사님 수도 그래놓고 자기가 바뀌니까 설교가 바뀌더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저것이 걸리면 고쳐야겠구나. 고치니까 큰 교회가 됐어. 알겠어요? 그걸 판단하기보다 내게 있는 것을 봤다 이 말이요. 왜 저 목사님이 안세진 목사님이 임 예배도 그러더니 임 예배도 그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설교를 가려니까 짐을 쌓고 이사를 가려고 준비했는데 그 이삿짐을 잡고 목사님을 붙들어 놓고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그 다음부터 그 설교를 2번 이상 하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 이가 바뀌지 않으면 평생 이 설교를 우리가 깨질 때가 일 거니까 바뀌자! 바뀌니까 그 설교가 변하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성도가 바뀌어야 한단 말이야. 그냥 목사들이 두려워서 똑같은 설교 2번 하면 큰일 나겠지. 어제도 했는데. 이러니까 두려워서 벌써부터 자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람의 종이 되어서
허니 어찌 응답되리요? 성도가 뒤집든 소리를 하든 욕을 하든 나가든 아무 관심 없어 바뀌면 역사하신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받은 설교 들으면 내가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그러지. 아니 밭도 안 갈고 씨를 심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밭을 안 갈고 눈을 안 갈고 밭을 벼를 심으며 곡식을 심는 거 봤냐고요. 땅을 파지 않고 돌멩이를 다 지어내고 1년 썼어도 다 걸러내고 곱게 만들어서 거기다 씨를 뿌린다 이 말이요. 주인이 원하는 씨를 뿌리고 만드는데 안 바뀌어줬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넣어준다고 그들이 믿음이 잘하고 싹이 잘합니까? 안 해요. 알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알아야 돼. 우리의 신앙이 왜 아직도 육신에서 넘어오지 못해서 말로는 내가 은혜 받은 자요, 말로는 내가 주님 은혜 하고 있고, 말로는 내가 참으로 생명을 가진 자고, 말로는 내가 참으로 복음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변화가 안 됐어. 그리고 항상 우리 목사님 설교할 것이 없는가 봐. 손 나 까는 설교만 해. 그럼 너 깨지라 소리 그게. 깨지면 바뀐다 이 말이요. 네가 바뀌어서 순종하면 그 설교가 안 나온다 이 말이요. 근데 그 설교 한다고 어떻게 싫어해? 이미 누구한테 바뀐 거예요 그게? 마귀 새끼에게 눌린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까? 마귀 새끼에게 눌린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없지. 자기 육신에 지금 자기가 행하는 것이 말씀적인지 육적인지도 구분 못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자기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구로 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이게 안 보이는데 변화가 됐습니까? 안 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찌 다른 사람이 오면 설교가 바뀌죠? 안 들으니까 그 사람이 와서 은혜 받고 주저앉게 하려고 하는 기도, 그 사람 맡겨서 내 입을 통해서 설교하는 건데 그 사람만 바뀌면 설교가 바뀐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뀌어봐. 그러면 그 밭에다가 주님이 심고 싶은 말씀을 더 넣어준다. 갈아엎어졌을 때. 알겠습니까? 자갈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갈을 빼야지. 자갈을 그렇게 큰 바위떡이 있는 밭에다가 씨를 심어봐요. 뿌리 내릴까요? 뭔 일이 아무리 걸음져도 바위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걸 엎으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갈아엎으려고 말하는 건데 그것이 안 들어져. 그러니까 그 설교만 듣는 거예요. 평생. 그게 주님의 사랑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뭐 설교를 만들어서 짜식게 해서 누구를 막 깔라고 설교한다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전도사 때 3번 집회를 간 데가 있어요. 똑같은데. 첫 번째 가서 설교할 때는 은혜를 받았어요. 두 번째 가서 설교할 때는 첫 번째 설교 또 하시네 이랬어요. 세 번째 가서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그 설교하면 우리 깨져야 돼. 오늘도 저 전사님이 그 설교하면 우리 깨져야 돼. 그리고 딱 그 설교 끝내고 그랬는데 깨지니까 네 번째 가니까 전사님 또 설교해 주세요. 딱 봐. 우리가 깨져서 바뀌니까 설교가 틀리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저 전사님 통해서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또 와봐. 또 바뀌지. 바뀔 때마다 설교가 바뀌더라. 이게 누가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 자는 그가 바뀌었을 때 거기에 맞게 넣어준다. 그런 말씀을 듣고 싶으면 내가 이 교회 내 목자가 지금 나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이 설교를 계속한다. 그러면 내가 깨 부서져야 되는데 안 부서지고 자꾸 왜 저 설교만 하지? 왜 저 설교 시끄럽지? 내가 안 깨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깨지라고 가르친 건데 안 깨지거든. 아직도 맛보지 못하는 것을 맛보고 있거든. 만지지 말라는 것을 만지고 있거든. 부패된 것을. 그런데 그게 자기는 뭐 세상 사람도 다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 그러잖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옥 갈 놈도 주의 백성이요. 알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 놈도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했지만 그들을 네가 끄집어내라 이 말이요. 내가 구원시켰으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1절을 보잖아요. 죄인이
죄인들로 죽는 것을 내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원치 않는다고. 그러면 왜 그들이 예수 안 믿는 것을 누구에게? 내게 맡겠다 이 말이오. 내가 예수 믿고 해봤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깨질 때까지 계속 가야 돼. 하다가 하면 안 돼. 이게 바로 내 신앙이요. 몇 번 듣다가 우리 목사님 설교해 다른 데 안 가야겠어. 왜? 날마다 내 속을 뒤집는 설교만 한다니까. 좀 부드러운 설교 하면 안 돼. 그게 깨지면 부드러운 안 돼. 이게 바로 자기가 깨달았지만 그게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봤어. 근데 실행치 않는 자요. 그러나 온전한 율법을 가진 자는 그 말을 실행하여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 1장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를 듣고 행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근데 행하려고는 않고 자꾸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나한테만 하고 써 여기. 나도 좀 찔린 거 있지만 평생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 알겠어요? 아는 자유치에 넘어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하고 친하다니까요. 근데 돈이 많아서 그냥 아니요. 저처럼 돈 없고 가난한 뱅이가 없어요. 거기다 대고 5학년 때 눈이 다쳐가지고 병신 됐는데 그 목사님이 더 침례교환 하겠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목사하고 친했으면.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큰 교회 마당에서 그냥 야 이 새끼야 너 목사 말 우습게 하냐고 이렇게 결정됐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김제 침례교를 갔어요. 그때 김제 읍에는 김제 침례교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70년도에 침례교회가 60년도 침례교회가 80년도 초까지 침례교회가 김제에 몇 개 있나 봐요. 김제 침례교 하나밖에 없어요. 없어요.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는 수락했죠. 근데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 알았어요. 그거 가서 그때 우리 목사님 거죠. 그게 이미 목사님들이 다 돌아다 알아. 제가 침대 봤더니 여기는 학습 안 받고 침대 받아. 그때 그 침대 받으러 갈 때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배꼽 잡고 그때 웃었습니다. 그 집사님들이 모르고 집사님 고사님들이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찬양해 줄 때 침대 받을 때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하고 배꼽 잡고 웃었어요. 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친구가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침례교 성도들이니까 그게 이해가 갔지 장로교 같으면 이해가 안 가지. 어떻게 감히 그렇게 그 강대상도 못 들어가는 목사님 앞에 답답하게 물어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내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교에 합동식당이 있다면서 거기서 어떻게 장로교 목사님한테 목사님 학습이 어디냐 물어봐가지고 침례교 보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래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근데 그분 때문에 침례교를 갔어요. 근데 그렇게 지나요.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오직 가면 어린 놈이 그것도 중학생이 한참 사춘기 때 그 소리를 들었으니 그것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 참 6, 7년 동안 유치부 때부터 있었으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 목사님 친해서 있었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 목사님 뭐 친하게 있었으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침례교 가라고 막 이놈의 새끼야 침례교 가라 막 그러는데 너 음대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그때 장로교 그러니까 건방지게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혼내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거를 내가 얘기했잖아요. 응? 침례교회 딱 이제 주일학교 지금도 그러지만 율동아 이렇게 교사 강습 같으면 어느 교회에서잖아요. 그 김제에서는 김제 중앙 침례교회 중앙 장로교회에서 했어요. 지금은 그 뭐 신천지로 넘어갔다 소리도 있고 그런데 다 새로 지어서 넘어가고 그래서 운전이 다 두 개 다 넘어갔다 소리가 있던데 장원에 그렇게 큰 교회였어. 근데 거기서
있는데 이제 이따가 저를 가르쳐 선생님도 오고 그 이제 나하고 동갑자리도 있으니 얘기도 하고 있는데 김재성 너희 나와. 그래서 나갔더니 그 교회가 운동장 이게 좀 넓은데 거기다 다 대놓고 이놈의 새끼가 목사 말을 우습게 한다고 막 얼마나 혼을 냈든지 그 즉시 침례교로 갔습니다. 거기서 침례교가 멀지 않아요. 그래서 침례교도 거기도 다른 교단서도 이렇게 교사 강습이 따라오거든요. 그 소리를 들었던가 봐. 우리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 얼마나 정영 목사님 웃었던지. 침례교 목사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침례교로 왔어요. 그러니 오직하면 어렸을 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침례에서는 팥벌이라. 팥벌이래요. 세례가 뭐고 침례가 뭔지를 팥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침례교 목사가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장로교를 안 가고 가성교 아무것도 안 가고 침례교만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파가지고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예, 그 설교를 하려면 제가 파고 가르쳤던 걸 하면 1년을 해도 못해요. 그 설명을 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침례에 대해서 있는 구절을 다 가가면서 강의하려면 그냥 그렇게 파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할까요? 성경에서 침례가 뭐라고 있는지. 그래서 책을 보기 시작했죠. 신학책을. 성령과 세례, 세례 못밥 이거 뭐 성경 그거 그때는 뭐 침례라는 것이 왜 없었으니까 그걸 다 읽으면서 침례로 보고 다 봤어요. 그냥 얼마나 봤던지. 그리고 그분이 보낼 때도 저를 침례교로 보낼 때도 충격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100명이 모였는데 99명이 침례를 하고 1명이 세례를 하겠다고. 그 소리까지 들었으니 오직 하겠어요. 침례를 알고도 장로교 가는 목사들이 미르는 곰탱이구나 이 생각이 했으니 얼마나 이를 갈면서 준비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처럼 당신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넘어오지 못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러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이는 세상의 구주로 오시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또 무슨 침례를 받아야 돼? 죽어. 구원을 이루는 침례가 죽어야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는 것이 육신이 죽어야 돼. 정과 욕이 죽어야 그 은혜를 지키고 생명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것을 못 지키고 자꾸 거기다 만지작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맞는 기도를 하고 그것에 합리적인 기도를 하고 거기에 합리적인 계속 구하다가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는 그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기도를 하다가 끝나고 망하는 거예요, 자신이. 근데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지. 보인다 하면 거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보인다 하면 거기 들어가. 그러니 얼마나 성경을 쉴 시간이 없어. 맷독했다고 얼마나 성경을 바꿨어요. 근데 세례가 나오는 책이 어디가 구약에만 나오고 신약에만 나와. 신약을 그냥 하루에 꼭 한 번씩은 읽었어요. 얼마나 징그럽게 읽었던지 압축해서 읽듯이 그렇게 몸부림쳐. 밥을 안 먹더라도 읽었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가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다 없이 몇 장 봅시다 하면 성경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그거 여기다 적었냐? 저거 암송하냐? 저 우리 사모님만 알죠. 저 사람이 저렇게 저 그냥 가만히 오문짓만 하고 있다가 강대상에 있어서 기도만 하는데 성경이 나오거든요. 한번 혼자 속으로 느낀 것이 있을 거예요. 말 안 해도. 응? 아무것도 아는데 강대상에 쓰기만 하면 성경이 쭉쭉 말하면 나온다는 말이에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 평생 듣다가 그것이 못 깨져서 천국 못 가. 예수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깨지라고 가르치면 깨 부서지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내게 오면 부서지라는 거예요. 말로만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려. 그러지 말고 씻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그냥 육신의 것 씻어서 버려야 돼. 예수의 피로. 근데 그걸 그 찬양은 좋아해. 근데 내가 부서지지 않았어. 깨지지 않았어.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피의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말다.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입고 있는 자에게 원수가 덤비지 못해. 알겠습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건데 왜 그 능력이 있는 기도는 하려고 생각을 하냐 이 말이요. 그리고 항상 볼 때마다 육적인 기도만 하냐 이 말이요. 자기 체면 기도만 하냐 이 말이요. 그냥 평생 그 기도하다가 끝나서 갔어. 나 같은 목사라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한 번도 돌려본 적이 없어. 그가 목사라도 하나님이 그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에게 설교를 안 들어줬던 그것을 내 교회 나에게 맡긴 양에 맞게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 먹여야 한다. 그 양에 맞게. 근데 그냥 들어줬던 것 같아. 그냥 그대로 먹여. 내가 고기 받았으면 고기 그냥. 근데 소화를 시켜 주셔야지. 그 말은 무슨 말? 나도 이해를 못했으니까. 나도 어떻게 해먹을지 모르니까 그대로 준다 이 말이에요. 제가 김치 담는 것을 배울 때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시장에 어떤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하숙생활을 하는데 직장을 다니는데 우리 집은 저 시골 김제요. 나는 저 교문리에 있는데 맨날 밥 사 먹기가 내 머리가 계산이 빠른다 했잖아요. 계산을 보니까 맨날 뭐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사 먹는다 쳐. 그때 3,000원짜리 있었으니까 70년도니까 3,000원 2,000원짜리 있었으니까 그걸 아침 저녁으로 예를 들어서 사 먹는다. 아침 저녁으로 사 먹는다고 그래. 점심을 주니까 두 끼를 먹는다. 그럼 6,000원씩이야. 6,000원씩 열흘이면 6만 원이야. 월급이 얼마 되도 않는데 많이 생각을 해봤어. 김치를 담자. 김치 담고 쌀을 갖다 놓으면 쌀 한 포대 가지고 내가 열을 먹는다 치자. 그러면 세 포대면 한 달을 먹어. 김치 그것 가지고 한 번 담을 때 20포기를 담든 20포기를 담든 아니 15포기를 담든 그것까지면 한 달은 먹어. 내가 김치 먹는다 이거. 그러면 뭐 그거 딱 투자할 때지만 남다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내가 김치를 담게 그래서 이제 어떤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담는 법 알려줬거든. 가서 담아갖고 담으면요 못 담았다고 그 담은 거다가 얼굴에다가 다 붙여버려 그냥. 그 시장 바닥에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든지 그래 당해도 그냥 와. 뭐 내가 먹어봐서 쓰니까 또 담어. 또 가니까 야 조금 괜찮은데 요것은 야 조금 굳으나 또 뭘 해다가 제대로 담았어요. 이제 할머니가 드시더니 가 그러더라고요. 맛있다 잘 담았다 있어도 가 그래. 그래서 많이 담았냐? 아니요. 먹을만 해서 한 통 더 담아서 놓고 여기다 놓을 것이에요. 가 그냥 잘 담았다 못 담았어도 않고 그냥 그래. 그랬더니 가만히 보더니 그걸 갖고 막 할머니 이거 총각이 한 1년은 몇 개월 갈지 하더니 머리가 있나 봐. 이거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근데 나 이만 못 내는데 나보다 두 살 많아서 막 자랑을 하면서 드시는 걸 내가 듣고 할머니 왜 나한테 다 먹으라겠잖아. 오늘 너희 집으로 배추 50포기 갔어. 50포기 값 내놔. 젓갈도 다 갖고 다 가서 재료 뭐가 안 갔냐 그래서 쫙 설명했더니 그걸 넣냐? 예.
그러더니 김치 담느라 오셨어. 담는 걸 보시더니 네가 나보다 더 맛있게 담으니까 나 한 바켓을 가져갈 거야. 나보고 50봉이 담으려 한 바켓을 가져가시더라고. 그 다음부터 그거 배웠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요령을 배우고 그걸 평생 쓰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담아 먹던 것이 하숙집 아저씨가 하루마다 아줌마하고 싸워. 뭐 때문에 싸우는 거냐? 밥을 먹으러 가서 김치를 먹어봤더니 내가 할머니한테 가서 얼굴에다 씌워봤던 정도로 김치를 닮아. 근데 애를 둘을 낳는데도 김치를 그렇게 못 담아. 애가 하나는 4살이고 하나는 6살이니까 최소한 7, 8년 살았는데 7, 8년 동안 김치를 그렇게 못 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치를 조용히 담았더니 아저씨 이건 아줌마 먹거니 것보다 맛있을지 안 맛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먹는 김치인데 한번 드셔볼래요? 이러고 줬어요. 드렸더니 그걸 딱 드시더니 뭐라고 하냐, 오늘 이번 달 하숙비 내지 마. 그러더니 그 김치를 딱 가져가시더니 니네들 이거 먹고 나 이거 먹을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김치가 얼마나 무슨 뜻인지 아줌마가 모르잖아. 아니 10년을 같이 살았대. 10년을 같이 산 남자가 그 김치를 갖고 안 준다고 딱 가져가니? 그리고 갖고 갈 때 갖고 다녀. 뜰 때 내 분이 다 먹을까 봐. 아저씨 놓고 가서 내가 나중에 다 드리게. 그래? 그거 놓고 왔어. 이 아줌마가 그걸 먹어보더니 자기가 먹어봐도 그렇게 못하거든. 하숙비만 아니라 내가 수강료 줄게. 그때부터 수강료를 받고 김치를 담아주고 하숙집 하면서 하숙비를 받아가면서 내 집처럼 내가 주인처럼 살았어요. 그 나올 때까지. 이게 항상. 왜? 그러면 그거 갖고 뭐 있냐? 내가 수강료는 안 받을 테니까 아주머니 아저씨 주인 아줌마 주인 아저씨 저하고 예수 믿죠. 주일날 다 쉬잖아요. 세상사람 유리를 저하고 가까운 교회 제가 가니까 같이 나가시죠. 그러면 언제든지 원할 때 김치를 담아 드리겠습니다. 하숙비도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다. 아니 하숙비 내지 마. 그래요. 수강료 안 된다고? 그래요. 갈게. 그 다음부터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겠어요. 제가 어떻게 배웠던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그가 못한 것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게 제가 항상 하는 소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할까? 이게 육신으로 구한 거예요? 영으로 구한 거예요? 그거 갖고 영혼을 구하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또 육신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저 영혼이 예수를 안 믿을 때 그 영혼을 예수 믿게 만들려면 기도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모멸감을 당하면서 배웠지만 저 가정이 이것 때문에 평안하다면 육신의 평안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 영혼들의 영적인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육적인 기도입니까? 영적인 기도야. 영혼을 아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저하고 예수 믿으러 교회 가시죠. 갈게. 그래도 그 얘기를 언제 하나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래서 성경책 저번 주부터 준비해놨어. 딱 같이 가서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고 오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날 설교 같은 집에 있으니까 계속 그 설교를 모르는 거 풀어주기도 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첫째도 전도하고 그 처형도 전도하고 그 처남도 전도하고 그 집에 오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전도를 받은 거야. 막 야, 너들 김치 담지 김치 담으려고 우리 총각한테 김치 배우려면 내가 배우자는데 예수 믿어야 가르쳐줘. 예수 믿어. 이게 모르니까 그거 예수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더라. 알겠어요? 총각이 기도하는 거 보고 기도해. 무슨 기도?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 네가 육적인 거 필요하지? 그러면 나는 네가 영적일 때 육적인 거 줄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영혼을 가졌으니 육신의 것을 취함이 꺼리낌이 어디 있냐? 알겠어요? 그러면 꺼리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내가 그럴 꾼이 없겠느냐 이 말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반대로 네가 육신의 거 필요하지? 필요한데 나는 네 영혼이 필요해. 끄집어서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주님이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라고 제가 여러분을 그랬잖아요. 차 한 잔을 먹어도 예수를 전하라고. 커피 한 잔을 먹어도 예수를 전하고
밥 한 걸 같이 먹어도 예수를 전하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그들에게 어필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고, 내가 여기서 그래도 재능이 있는데 저런 거 해야 돼. 아니, 내가 찾아 해. 왜? 주님이 너는 가서 섬기러 갔은 게, 그걸 자꾸 해서 쟤는 저렇게 하면서 뭐든지 다 해. 제가 참 어떤 사람 예수 믿어. 그래?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그 움직이면 준비가 되더라. 가자 할 때 그냥 와. 근데 왜 안 될까? 내가 아직도 요것을 만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말로는 예수 믿고 복음에 와 있다면서 아직도 나는 여기서 육신에 머물러서 그것 때문에 그걸로 보고 내가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써서 드리고 싶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밭을 심지 못하고 있다. 이게 바로 내가 아직도 영의 눈이 안 열렸다.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그렇게 죽일 수밖에, 이렇게 죽여, 이렇게 너희들이 죽는다니까. 근데 예수교로 가면 여기서 자유해. 그래서 몽학 선생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가 오기 전까지 갇혀 있다. 그들이 항상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메시아요. 그때 오시면 이 나라를 회복하는 건 되니까 메시아와 함께 영원토록 한다겠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건다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되니까 이때니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들이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요. 하메시아. 그걸 물어본다면. 그런데 예수가 오면 이 율법의 사유가 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에 있던 것이 예수를 안 들으면 버리고 이것을 주님의 도구로 써먹어야 되는데 못 써먹고 있다. 그런다면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하기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내 입을 통해 기도해놓고도 그 기도를 믿지 못해. 될까? 내가 이런 놈인데 과연 저걸 역사할까? 그걸 보시고 주님이 내게 왔어요. 내 중심을 보고 오셨어.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내 영혼이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참 내가 애타는 것을 가지고 저놈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든 예수 드러나는 그 마음에 향해 있는 것을 보고 오셔서 그걸 주시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거기에 예수가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겠느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말려버려.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여겨.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니까 그 예수의 피가 그 은혜인데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걸 내 스스로 부정하게 여겼으니 그 피를 주신 예수도 짓밟아 버린 것이고, 그 피를 통해서 오신 성령도 짓밟고 내가 육신으로 살았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요. 그 죄가 모세 율법에서도 두세 증인의 징조자다 가감을 받지 못했는데 너희가 그 아들을 없인 여기고 그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 욕되게 한 죄가 얼마나 크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 머물러서 마귀 자식이 있다가 한 것이 왜 내가 우리가 육신이 끝이 열렸어요? 죄를 짐으로 열렸어. 죄를 짐으로. 그들이 처음에 지음 받을 때도 외모를 가지고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인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시켰지만 그들이 벌거벗고 결혼했지만 부끄러움을 몰랐어. 그런데 뭐가 들어올 때, 죄가 들어올 때 부끄러움을 알았어. 수치를 알았고. 그러면 지금도 내가 외모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알겠어요? 더 심하게 말하면 죄 아래에 있는 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그러는데 항상 그것 아래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바울은 율법사예요. 교법사라고도 하죠. 그 스승이 가말리엘이니까. 알겠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이라. 알겠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다 율법 아래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는 한 그리스도를 끊어서 저주를 받는 해도
내 골육 친척이 구원받기로 하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로마서 9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자기 의가 강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짓밟았다고 로마서 10장 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 의가 강해서 육신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망해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여. 그게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맞게 기도하고 항상 물어볼 때 신앙생활 잘해서 참 부러워 이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애랑 같이 시험 봤는데 그 대학 갔어? 아이고 부럽네. 그 대학 못 간 것이 배 아파. 그 앞에서는 부럽다고 하면서 이게 육신이지 영적인 거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세상 것처럼 그렇게 판별하다 이 말이요. 그러니 너희가 세상적이지 어떻게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눈을 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이 열려질까요? 안 열려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편부터 시작해 선지자 말을 풀어줄 때 엠마오라 제자들에게 그 가슴이 뜨거워도 그 말을 못 깨달아. 그 옆에 서 있는 놈이 주님인지 몰라. 열어줄 때 알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12제자에게 너희는 나를 누가 가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말할 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알게 하시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혈과 육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네 입을 열어서 알셨다 이 말이요. 그러니 나를 누가 쓰게 해야 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입을 쓰게 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려는데 내가 육신의 얽매인 기도, 육신의 부족한 기도, 육신의 것을 갖고 정신없이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도하냐 이 말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 쉬지 말고 뭘 기도하냐 이 말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기에 쉬지 않고 기도하냐 이 말이요. 그 뜻도 모르면서 내 육신의 거, 내 요구 거, 내 체면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저 영혼을 죽여야 되는 것이 내 기도라고 하면 나는 이미 예수쟁이라고 할 수 없어. 나는 아직도 육체에서 한 발도 나오지 못했어. 그러니까 겉모양으로 예수 믿고 성령 받고도 육신에게 속해서 성령이 나를 쓸 수가 없어. 방언은 말하는데. 알겠습니까? 이런 신앙이라고 하면 누가 지금 주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생활 하냐? 내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여. 그게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성경을 보긴 보는데 보긴 봐. 그런데 그 보긴 봐도 보는 건 글씨요, 검정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두꺼운 것은 성경책 표지더라. 평생 이렇게 해서 줄거서 오늘 일독했어. 오늘까지 몇 월 이독에 백날 해서 그렇게 해서 천독을 채우고 만독을 채우고 억독을 채우다가 집시다. 그렇게 읽는 사람 없지만 읽어도 안 들려. 그 어떤 사람을 내가 얘기하면 목사님 그 얘기가 거기 있더라고요. 나는 왜 못 봤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성령이 열어서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보게 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열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열어서 그 말 뜻을 풀어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전 방언할 때 성경이 어려운 적이 있었냐? 모든 사람 물어보면 성령 충만을 방언할 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읽을 때 한 번도 어려운 것이 없다고 했어.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다쳤어. 왜 다쳤어? 내가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그리 붙었어. 그러니까 눈이 열려다가 다쳐버렸어. 꼭 뭐 영화만 보고 막 저 사람이 보고 있는 거 본 것이 중요하지 않아. 말씀이 풀어줘서 말씀이 풀어줘. 그 말씀을 밝게 봐야 내가 환상으로 보도 환장하지 않고 제대로 구분하지. 그게 말씀을 읽어도 그것은 검정색이요, 빨간색이요, 글씨요.
빨간색 글씨요, 파란색 글씨요, 검정색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요, 응? 두꺼운 것은 성경책 표지더라. 이렇게 수없이 몇 독을 했다고 해봤자 읽었다는 독수 자랑이지 몰라. 그래서 저는 성경을 몇 독 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읽었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따님께서, 큰 따님께서 그걸 계산해가지고 몇 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내가 몇 독 목사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니까 나도 계산 안 해봐서 몰라요. 너도 왜 그거 적어서 내가 몇 독 했다는 게 뭘 중요해? 어? 뭘 중요하냐고. 지금 나를 그분이 안 쓰면 아무 필요가 없어. 알겠습니까? 안 쓰면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도서관에서 백독 있던 분이 계시더래요. 나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나와서 이제 강의하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정학국 목사님이 한번 강의를 하라고 해서 성막론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아마 2번인가 했는데, 그때 우리 사모님도 그때 한번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백독하신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젊은데 참 부럽더라고요. 백독을 했다고 해서 야 열심히 했구나. 근데 뭐라고 하냐, 어떻게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냐고. 나는 백독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딱 느낀 거냐, 아 너는 그냥 골방에 앉아서 성경만 봐. 그냥 내가 몇 독했다는 그거 자랑하려고 그거 표시하면서 읽었구나. 나는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는데 참 대단하다. 표시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난 백독을 했는데, 내가 그때 그랬어요. 나 백독도 안 했는데 어떻게 백독도 안 한 사람이 그렇게 볼 수 있냐고. 근데 그 사람을 깨지라고 소리한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성경은 수없이 읽어야 하는데. 근데 그렇게 똑똑하신 그 정학국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똑똑한데, 고등학교 교사예요. 교사. 그리고 쫙 했는데 정말. 그런데 그분이 은혜를 딱 받으시더니 시작을 가신 거예요. 내가 강의 끝나고 나서 조금 더 한 번 더 강의를 내가 듣는다 했더니 그 듣는 시간에 식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놓았더니 정학국 목사님이 내려와 김 목사, 왜요? 식사하게. 아니 왜요? 사모님이 은혜 받았대. 다음 주에 또 시키래. 그래서 다음 주에 그래서 2번인가 3번인가 내가 성막론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원하게 풀어줘요? 성모 식사하는데 그러죠. 아니요 사모님, 너무 오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대가 우리 정학국 목사님 대가신데 대가 옆에서 내가 그런 소리 이렇게 쑥스럽는데, 나도 은혜 받았어. 그래서 내가 허락했어. 다음 주 강의야 또 내 강의 해. 그래서 그 강의 시간까지 해가지고 갔더니 오늘 강의 준비했지? 예. 강의는 그냥 하면 되죠. 뭐 저번에 어디까지 했는지 아니까요. 강의 책도 없이. 예. 그랬더니 제가 형님 동생 하는 목사님 계신데, 저는 죄송한 얘기, 강문호 목사님 이렇게 여기 받아서 들어가서 직접 가서 강의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고, 강문호 목사님 강의 들었대요. 내가 책은 본 적이 있어도 강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그 양반 체면 체육장에 고개 끄덕이고 나중에 나와서 일대일로 그분 강의 들은 적이 없다. 그랬나? 잘 생각해봐. 내가 들은 적 언제 가서 형님 같이 들은 적 있나? 맞다. 그런 것처럼 이래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열어주신다. 알겠어요? 그래도 들은 것을 깨닫고 온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져야 된다. 그 만드는 방법이 성령께서 나를 밭을 엎으려고, 내게 더럽고 추하고 아직도 육신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이게 접착되어 있는 거 떨어지지 않는 것, 말씀을 또 열어서 회개해서 떨어져서 붙여와서 내 영혼의 말씀을 심어서 그것을 싹이 나게 하려고 훈련시킨다. 전도하기도 하고 영혼 기도 이렇게 시키는데 이게 안 해. 성경 읽어도 모르죠. 이걸 해도 모르죠. 그냥 성경 한 장 읽고 읽어다. 이런 식으로 읽으니 평생 성경 몇 독이나 하겠어요? 몇 번이나 주님을 삼아. 그게 이게 만약에 연애 편지라고 해봐.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제 친구 중에 그놈이 손주가 장가가는 까지 봤는데
손주가 장가가는 까지 봤는데 증손주를 낳는지 안 낳는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했냐면 20살 때 장가를 갔어요. 고등학교 때 사고를 쳐서 애를 낳는데 이놈들이 같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하는데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편지를 보낸 것을 깍으로 두 개 답장하는 거지. 그것을 결혼해서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 그러면서 맨날 읽고 둘이 살면서도 떨어지면 그거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을 정도로. 근데 글쎄요, 그걸 어느 날 가서 나도 개구장이라서 야 총각 앞에 가서 말이야, 그때 그거 내가 30살이 좀 넘었으니까 아들내미가 10몇 살 됐잖아요. 20살 때 났으니까 내가 30살이 넘었으니까 걔가 10몇 살 됐죠. 20살, 21살 때 걔가 났으니까 30살 갔더니 우리 사모님 만나고 나도 갔더니 그때 50도 넘었더니 이놈이 장가 갔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손주 이제 60이니까 그놈이 마흔이 다 됐잖아요. 마흔이 좀 넘었잖아요. 지 아버지 60이 다 되니까.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장가를 갔어요. 증손주가 아버지한테 보면 증손주잖아요. 에? 손주가 아들이 가고 손주가 갔어. 이제 조금 있으면 증손주를 봤을지도 몰랐어. 우리는 자식 장가 보내기도 힘든데 그러면 손주 장가를 보냈어요. 60도 안 돼서 손주 장가를 보냈다니까요. 60대에서 장가를 보냈구나. 아들이. 그래서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날 가서 그 집 둘이 연애 편지를 싹 태웠어요. 내가 이게 뭐냐 그러고 들었더니 모른 척하고 알고도 모르고 딱 벗어가지고 불을 밖에 피워놓고 딱 던졌어. 우리 역사를 태운다는 거야. 역사를 저기 김재성 목사가 와서 역사를 태운다는 거야. 야, 이 역사 태웠으니까 니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한번 줄게. 뭐요? 근데 내가 우리 여기 배집사님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실 때 그때 한 달 사이에 두 번이나 갔는데 역사를 쓰게 할게. 예수 믿게. 처음에 갔을 때는 안 믿었는데요. 두 번째 갈 때는 예수를 믿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기는 세상 사람을 주례로 세웠는데 아들도 그렇게 해서 갔는데 손주는 목사가 줄여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이 최고라고. 목사가 줄여서서 장가간 놈이라고. 최고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지금 다 합니다. 그래서 손주 며느리가 되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앞에 안 만들어지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육적인 기도를 한다. 평생 고행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이 그림자의 모든 것을 목숨을 건다 이 말이에요. 잠시 안개인. 너희가 벌면 벌이라고 세상에서 뭘 본다고 한다는데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그래서 하나님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기도해 해놓고 왜 하나님 응답 받냐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 몰라서 기도하는 거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말하고 있다며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은 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이익이란 말은 이익자란 말은 이익이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격을 읽으면 그냥 이가 뭐지 근데 이익을 이익이란 말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거든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알겠습니까? 예수 믿고 선이 뭐요? 복음이요. 영혼을 위해 사는 거요. 알겠어요? 그건 내일이야 그런 건데 시간이 넘어가서 오늘 이건. 그런데 육신으로 살아서 육신적으로 살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육신을 위해서 뭐 다 교육을 해서 살았어. 안기라 이 말이요. 알고도 행치 않고 알고도 그렇게 기도 안 했고 하면 죄다 이 말이요. 죄를 반복듯이 하는데 거기에 주님이 죄를 위해서 사해 주시고 우리가 매일 죄를 불순종해서 회개하라고 그 피를 언약의 피를 주셨는데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기도하는 데 응답을 달라.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한 것을 구하고 알지 못한 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데 그걸 응답하는데 고행하고 금식하고 별짓 다 해봤자 역사 안 하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래. 그리고 결국 뭐라 그래? 또 썼네 그래. 자기 입으로 허용이다 말이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이루는 기도. 잘 들으라 이 말이요. 육신에서 뛰어오라 이 말이요. 육신에서 넘어오라 이 말이요. 넘을 자처럼 육신에서 건너서 영으로 오라 이 말이요. 히브리 사람이 뭐요? 건너왔다 소리요.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의 소욕에서 세상에서 건너서 영으로 왔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로 옷 입은 자요. 이게 침례라 이 말이요. 나는 예수로 옷 입은 적이 없어. 피로 옷 입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말로는 예수 믿는 게 나는 복음이요 율법주의가 아니요 자꾸 그러는데 내가 하는 행동은 율법이라 이 말이요. 육신에 머물러 산단 말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 하나님 주님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요 은혜와 진리 아래 있는데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도 진리를 몰라. 예수를 몰라. 믿는다고 하면서 모르니까 자꾸 육신대로 구하는 거요. 지금 당장 필요해. 거기에 응답이 안 되니까 1,000번제를 드려도 1,000번제가 뭔지 모르니까 3년 반 동안을 드려. 1,000번제를 드리려면 그 1,000번제가 3년 반 동안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만의 양을 드렸다는 소리인데 그것을 성도들을 우려먹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다니엘의 21일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묶어서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을 모르면 문맹인이에요. 맹인이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맹인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응답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까? 삿대질합니까? 왜 응답 없다고 하십니까? 내가 그래도 그동안 집사했는데 내가 그렇게 이렇게 장로했는데 내가 이렇게 안수 집사를 두고 살았는데 왜 하고 이게 원망하십니까? 당신들이 뭔데 주 앞에 원망합니까? 그분이 뭘 잘못했는데 악인에게 시험하시다고 시험 받지도 않아. 네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한다고 스스로 사망을 낳고 스스로 지옥을 낳고 스스로 율법 아래 갔지. 언제 주님이 그렇게 가라고 했냐 이 말이야. 가지 말라고 가르쳤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가고 내가 세상을 상해하고 세상 것이 좋아서 갔는데 왜 나보고 주님 보고 왜 삿대질 하냐 이 말이요. 그분이 무슨 삿대질을 받을 것이 있다고 그분을 향해서 무슨 원망을 하냐 이 말이요. 내가 예수를 모르는 죄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이 없지. 유일하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데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생을 받아? 영생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 우리 성도자들이요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고 종교생활하고 세상 것 갖고 자랑만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거짓말 허세 부려서 천국 간다고 하지 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써서 영혼 하나 키워본 적이 없는데 주가 나의 신랑이라고 헛소리하지 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이와 같이
헛소리한다. 예수를 모르면 그냥 세상 것에 자꾸 얽매여 살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산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세상 백성이 구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차별이 없어. 언제까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구원받은 것을 그냥 한문화 그냥 갖고 있다가 주 앞에 한문화 그냥 내놨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있어. 알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그 소리 듣는 순간 나는 죄에서 자유가 없구나. 그것을 뺏기는 순간 내 죄가 드러나고 나는 저 유황 불무 속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육신을 아껴서 뭐하게 해요? 육신을 그렇게 배부르게 채워서 뭐하게 해요? 예수가 없는데. 알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을 말로는 가지고 있는데 진실하게 되게 소유하지 않았는데 자신은 안다 이 말이요. 죽었을 때 예수 믿으세요? 나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거든 하고 꼴까닥 죽었어. 장로가 지옥 가서 이 사람 교회에서 장로였는데 나 한 번도 예수 믿어본 적이 없거든. 지옥 가서 이 사람 예수만이 구원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허울로는 장로니까, 허울로는 목사니까, 허울로는 안수집사니까 믿어본 적이 없어. 믿었다고 하면 순종 안 하지 감지.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친구라고 했는데 주님과 한 번도 친구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주님께서 안 풀어줬어. 알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친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을 너에게 다 말을 하겠으니까 알려주신다 이 말이요. 근데 아직도 못 알아듣고 뭐가 있어야 설교하고 뭐가 있어야 어떻게 하고 한다 하면 나는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요. 언제 나를 오락할지 몰라. 모든 사람이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까지 사는 것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언제든지 열매가 되기 전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주님이 때가 되면 물러간다 이 말이요. 그 물러갈 때 내가 언제 바꿔물지 모르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때는 어찌할고 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 그래서 준비하라 이 말이요. 고쳐지고 만들어지고 부서지지 않는 이상 아직도 내가 기도를 여기 육적인 기도한다. 율법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육체가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내가 생각이 다 육신에 있잖아. 그러면 육체가 살았지. 알겠습니까? 죽은 육신이 감각을 합니까? 때린다고 아이야 소리 합니까? 못해요.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침을 넣고 자기를 꽁꽁 묶어도 아프다 소리 안 해요. 알겠어요? 예? 머리를 봉지로 감아도 가까워다 소리 않고 목을 묶어도 아 소리가 않고. 알겠어요? 손을 묶어도 왜 묶냐 소리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나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도 그런다고 하면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날 것 같습니까? 안 끝나요.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계속 놔둔다고 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의학을 발견해도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1차, 2차 맞으면 된다고 하더니 이제 3차 맞으라고 하죠. 3차 맞아도 이제 뚫리기 시작하면 4차 맞으라고 하죠. 죽을 때까지 맞아야 돼. 근데 희한하잖아요. 저는 안 맞으면 안 돼. 많은 사람은 저는 맞으면 왜 옛날에 아팠던 장면이 다 드러날까요? 얼쩡히 나았는데 왜 그 백신 하나 맞았는데 왜 뒤집어지게 나올까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때만 잠시 회개했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 그 나을 때는 회개해서 안 났습니까? 그러면 회개해서 안 났고 뭐해서 났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서 있냐 말이요. 원수에게 밥이 되지 않고 만들어서 확실하게 그런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못 사용해. 그걸 못 사용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를 이루지 못하고 영혼을 건지지 못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랬다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한, 비록 내가 예수 앞에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말로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예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고 했는데 가지에 영향력이 공급되지 않아서 열매를 안 맺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제해버려. 알겠습니까? 공급받지 못해. 생명이 공급이 안 된다 이 말이요. 왜? 내가 생명을 공급받을 만한 것을 갖추지 못했어. 예수 믿는다고 가지는 되어 있는데 그 가지가 그 생명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단 말이요. 그러니 죽어야 되고요. 그러니 주님을 모르지. 그러니까 항상 육신의 거, 정욕 거, 탐욕 것만 구하다가 주 앞에 가서 왜 안 해주냐고 원망하다가 간다 하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으며 그보다 더 이생뿐이면, 예수 믿는 자가 이생뿐이면 최고로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생에 육신뿐이면 그가 얼마나 불쌍한 자며 육신대로 구하다 죽으면 그보다 더 불쌍한 자가 누가 있겠어? 이생뿐이면, 예수 믿는 자가 육신뿐이면, 육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으면 그보다 더 불쌍한 자가 있냐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거기까지만 보고 더 이상은 못 나가서 시간이 너무 많아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가 예수를 믿고도 자꾸 세상뿐이면 이 세상에 자꾸 불쌍한 자가 그 자라 이거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불쌍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자, 18절로부터 19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찾았으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믿음도 없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생뿐이면 그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 믿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육신에 있어 율법에 있어가지고 육신에만 있다 불쌍한 자라 이 말이요. 이것 때문에 목매고 산다 이 말이요. 복음을 위해서 못 살고 그러면 불쌍한 자라 이 말이요. 최고로 불쌍한 자라 이 말이요. 왜?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이생뿐이면 버리워서 헛된 생활을 하다가 헛되이 신앙생활을 죽으면 그 믿음이 얼마나 허황되겠냐 이 말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가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으로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는 역사 되기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영혼들이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신정으로 육적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안다고 말로는 부부 안에서 예수 안에 산다고 해서 아직도 아버지 육신에 아버지의 생각 때문에 아버지의 의심하고 끌려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아버지 아직도 자유함이 없고 좌표와 우주의 슬픔에서 아버지의 자꾸의 신앙을 위해 싸우니 아버지의 자꾸 예대를 모셨는데 주님을 안 먹은 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주 앞에 주님대로 주의 방법대로 구하지 못해서 아버지 응답이 없었는데 아버지라는 주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사 용서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 따라 구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셔서 내 사랑과 세례를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와 능력이 너희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를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를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토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도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셔서 만들어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마시도록 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은혜가 넘쳐갈 수 있도록 하여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를 하시도록 충만하게 들어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를 하여서 언제 너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들어주셔서 언제 너희를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 주의 성령 너희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들이 너희를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를 역사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를 알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를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너희를 알 수 있는 결심을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를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 너희를 역사하시고 주셔서 아버지를 온전히 너희를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너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를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를 먹을 수 있도록 항상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 모시고 온전히 너희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 너희 역사하시고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 먹을 수 있는 열심을 주셔서 온전히 너희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성령이 너희 역사하시고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은혜를 너희 먹을 수 있는 열심을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 알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희 알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를 역사해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항상 너희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을 온전히 너희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를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너희를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너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재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안에 너희를 수 있는 결심으로 성원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너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 진리의 말씀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시고 있다 해주셔서 주의 몸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넘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 안에 넘어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만이 너희 우리 영혼을 감사하니 아버지만이 너희 말씀을 내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신 심령들 많아 아버지의 가슴 신정으로 아버지 육신을 위해서 몸을 쓰는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이 던져가는 그런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그런 신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어디에 너희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에 던져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너희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영혼들이 온전히 주의 사랑 진리의 말씀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이 부족한 종에게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아버지의 육신의 것에 세상 것에 미래를 두고 아버지 참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아빠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죄에서 참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볼 때 내가 깨져서 만들어져서 주 앞에 진정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혼을 위해서 구하며 영혼을 참으로 사모해서 그 영혼의 열매를 맺고 주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이 의를 이룬다 이 말이 참으로 무엇인지 잘 알아서 내가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가득 차서 육신의 것을 구한다면 내가 아직도 율법에서 아직도 육체에서 건너오지 못하고 유형적으로만 침례받은 자이죠. 내 영혼에는 아직도 세상 것이 가득하고 육신의 것이 넘쳐서 원수가 나를 사랑 안 하고 나를 쓴 것을 모르고 거기에 빠져 산다면 그것은 내가 참으로 절망이오니 이번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다고 하면 내 기도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움직일 때 바뀌어야 내게서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알고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영혼들도 아버지 만들어져서 진실하게 주님이 주신 권능과 권세를 장착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언제든지 아버지 그 입에서 쓰시면 나온다는 걸 믿고 순종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육신의 것을 잡고 보고 있고 잡고 있고 거기에 자꾸 의지하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것에서 자유하여서 참으로 이기게 하시되 그것을 붙잡게 못하게 하고 그것을 붙잡게 하는 건 마귀요 그것을 붙잡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오니 그것을 확실하게 띄어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할 때 아버지가 참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으로 명할 때 참으로 환경이 확실하게 들어와서 주님 것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 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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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오.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셨사오니 항상 주의 사랑으로 넘쳐서 이겨서 주님께 항상 영광 돌리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이 부족한 영혼을 써주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